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문제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성도들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교단은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칼빈의 개혁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교단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온 세계에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구원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절대 주권 하에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나, 요놈들 예배를 잘 못 드리나 안 드리나,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주일에 예배를 거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고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6.25 전쟁통에도 결코 예배당이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 예배를 드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 칼럼에서 산정교회 김관선 목사님의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온라인,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보통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다 할 때 이제 온라인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오프라인은 연결이 끊어져 있다라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몸과 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된 예배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파자마 바람에 소파에 앉아서 뭐 떡이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팔은 이렇게 하고서는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지금 막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든지 아니면 음식을 하면서 가스불을 켜놓고선 막 세탁기 빨래를 막 돌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다면 그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끊어진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역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그 예배는 이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끊어진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만,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냐 연결되지 않은 예배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어떤 예배였는지, 또 앞으로 내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이방의 나라와 다를 바 없이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동화되어 버렸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마음은 세상으로 떠나가 있고 삶은 말씀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셨던 거죠. 이것도 원하는, 너희는 이렇게 저것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도대체 인애하신 구세주, 인애하신 하나님,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책임지는 아주 신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무비보셋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인애입니다. 성경에서 인애, 자비, 은총, 인자 이렇게 번역된 말은 다 헤세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실 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헤세드는 약한 사람이 곤궁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자가 이 약한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헤세드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냥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 역시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헤세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소 헤세드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 매우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목이 터져라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아낌없이 지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2주 전에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따라서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예배자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대면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주일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인내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내를 알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며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를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이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알겠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삐까뻔쩍한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인애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고 나의 이 사랑을 너희가 품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게 인애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뭔가 남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특별한 제물을 풍성하게 아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불에다가 던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수도 없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바치거나 남들보다 많이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뜻대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도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께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대했어요.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알에게도 복을 받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복을 받고 여호와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에게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도 소리내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는데 우리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입만 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 말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만 예배가 길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설교 시간에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목사님은 은혜의 설교 안 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축복 설교 안 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과 치유의 설교는, 죄와 십자가 부담스러운데 왜 죄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꾸 듣는,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담스러워서 귀를 닫아버리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게티를 찾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했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들 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참 많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딱 봐서 나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알려지면 헌신하고, 피해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가난한 성도도 있고 부유한 성도도 있고 아픈 성도도 있고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뭐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도 말 못할 힘든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놔두시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심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심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가난한 가정에 심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누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놓았을 수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참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곳에 나를 심어 놓으셨을, 거기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심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멸망길로 가다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까지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독신문 이 여론조사 해놓은 건 이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이 종교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사회에 가장 필요하고 이렇게 신뢰할 만한 종교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1위가 불교예요. 2위가 캐톨릭, 3위는 개신교인데 1, 2위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로 밑에 내려가 있어요. 개신교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불신하게 되었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는 이기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넘치고 싸움과 갈등만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처럼 이 개신교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교회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한 동네에 교회가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옛날로 치자면 훈장 선생님 같은 게 있어요. 절에 다니던 뭐 교회를 안 다니던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목사님 지나가면 목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존경받고 대접받고,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참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안.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제가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어느 식당에는 그런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한국 교회를 방해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다,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과 분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생활과 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밑바탕이 된 거죠. 우리 주님의 헤세드가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애와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인자가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호세아 오늘 본문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애의 마음입니다. 인애의 마음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목숨까지 희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우리 주님처럼 매일 매순간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조금 더 구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의 산 제사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3주간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자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키고 성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애통함이 있겠어요? 예배가 이리도 귀중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이웃에게 작은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유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인애의 마음이 없고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된다.
그 안에 인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자비가 있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까지도 희생해서 작은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했고 이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인지 우리는 이번에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3주간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인애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애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만족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제사로, 늘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애의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다가 깨지고 상처받고 곤고한 몸과 마음이 된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애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늘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비와 인자의 마음을 품고 인애의 마음을 품고 더 나은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